나무들 세계에서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누구를 세울까? 가만히 보아하니 감람나무가 정말 제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이 감람나무에게 가서 왕이 제발 좀 되어달라고 하죠. 그때 감람나무가 손사래를 칩니다. 나에게 있는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이 보람된 일을 버리고 내가 어찌 왕이 되겠느냐고 하면서 거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들은 다시 무화과나무를 찾아갑니다. 무화과나무도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포도나무도 자기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들은 가시나무를 떠올리고 이 가시나무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그 가시나무 기다렸다라는 듯이 그가 왕이 되겠다라고 합니다. 이 가시나무 왕이 누구였습니까? 당시 아비멜렉이라는 자였습니다. 그는 정말 무자비했습니다. 권력을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정적들을 제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가 권력을 잡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지 피를 나눈 형제 70명까지도 무참하게 다 살해를 해버리고 왕이 됩니다. 이렇게 권력에 집착했던 아비멜렉의 종말은 어떠했습니까?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던져버립니다. 그때에 그의 두개골이 깨어져 그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마는 것입니다. 권력이란 마치 마약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맛을 한번 들이면 끊어버리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울을 통해서 실감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처음부터 권력을 탐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다가가 넌지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저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입니다. 저의 가족은 그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들 중에 가장 미약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십니까? 하면서 그가 손사래를 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민중들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을 때에 사울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그가 어느 곳에 숨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곳에 몸을 꽁꽁 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이렇게 사울은 남들 위에 서서 남을 지배하고 남을 군림하는 이런 일들을 무척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어찌어찌하여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 권력을 잡고 나니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권력의 맛을 한번 들이니 그 맛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조차도 저 아래로 보였습니다. 그런 그였기에 자기 외에 누군가가 돋보인다든지 혹은 자기 외에 어떤 사람이 칭송을 받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라는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골리앗이라는 이 블레셋 장수를 돌멩이 하나로 처치해버립니다. 이 사실이 소문으로 온 백성에게 퍼졌을 때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합니다. 노래 가사가 이러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자기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노래 소리를 들은 이 사울은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심히 노했습니다. 권력은 이렇게 사울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인격까지 망그러뜨렸습니다. 지난날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겸손했던 그 사울, 진중했던 그 사울,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해진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다시 왕을 세워야 합니다. 누가 과연 이 사울의 뒤를 이을 것인가? 당시 사람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가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물론 생각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는 민중을 대표하는 자였습니다. 여론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자였습니다. 그가 마음에 들면 백성들도 다 함께 그를 따르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사무엘의 마음에 엘리압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이 엘리압은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압에게 기름 부어 사울의 뒤를 이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다수결이 전부일까요? 여론조사를 믿고 따르면 될까요? 다수는 언제나 옳은 것일까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까? 제일 먼저 그는 하나님의 심중에 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중에 그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다. 그러니까 기름을 이 소년에게 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 마음에 다윗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서서히 이 다윗이라는 청년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부모도 형제도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에도 형제의 마음에도 다윗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골리앗과 맞짱 뜨게 하십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이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물맷돌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이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평소에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완전히 무장된 이 골리앗의 조그만 빈 부분, 이 이마에 이 물맷돌이 맞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맞출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을 때에 그 일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온 이스라엘의 그 이름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기에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이 다윗의 생명까지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는 노래 소리를 듣고 사울은 이 다윗을 암암리에 제거하려고 그가 작전을 씁니다. 그는 제일 먼저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하지만 이 사울의 계략은 실패합니다. 그러자 그는 그의 아들 요나단을 이용하여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또 실패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자기가 직접 나서서 이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수없이 그가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 또한 실패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이 다윗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이 다윗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있었을 것이요. 생명사계 속에 다윗의 생명이 보존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생명사계 속에 쌓여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를 누가 해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자를 어떤 방법으로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자를 누가 과연 대적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이 다윗을 어쩌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자였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주의 귀한 자녀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자를 분별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자가 어떤 자일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제시해 주시는 두 가지 방안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자일까요? 첫째는 바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시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러분, 여기에 소년 중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다윗을 잘 아는 친구, 동료, 그와 함께 있는 가까운 이웃인 듯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자가 다윗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윗을 천거하도록 합니다. 내가 볼 때에 이 다윗이라는 친구 정말 기가 막힌 친구입니다. 신뢰할 만합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이 가까운 친구의 천거로 말미암아 일개 목동이었던 이 다윗이 왕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들녘에 있었습니다. 양을 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현장에서, 그 광야에서 신세 타령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간만 적당하게 때우고 있지 아니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그가 적당히 눈가림으로 일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시간을 선용합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7장 34절은 그의 됨됨이를 적나라하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제가 아비의 양을 칠 때 말입니다. 사자나 곰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 곰들이 사자나 와서 새끼를 물어가는 경우에 저는 그 새끼를 위하여 제 한 몸을 던졌습니다. 수염을 잡고 뒹굴었습니다. 여러분, 양새끼입니다. 남의 양새끼입니다. 내 것도 아니에요. 짐승의 새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새끼 한 마리의 양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새끼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던지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도자가 될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자세히 보시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였다. 요나단이 자기 생명과 같이 다윗을 사랑하고 언약을 맺었다. 뿐만 아니라 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까지 벗어서 군복과 칼과 활과 띠까지 다 이 다윗에게 주었다. 더 나아가 이 요나단이 다윗을 칭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나단은 누구입니까? 그는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는 장차 왕위를 이어받을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나단과 다윗은 정치적 라이벌 관계입니다. 정적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되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합니다. 다윗이 위험에 처했을 때에 몇 번이나 그 위기에서 이 다윗을 건져냅니다. 심지어 아버지 사울의 계략까지 넌지시 알려주어서 그로 하여금 피할 수 있도록까지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요나단이 자신의 왕위까지 이 요나단에게 여러분이 양보하지 않습니까? 23장 17절에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오늘 우리가 정말 나누어야 할 귀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을 놓고 많은 학자들이 나름대로 견해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리는 결론은 하나로 한 곳으로 모입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냐? 요나단이 자기의 정적과 같고 자기의 정치적 라이벌인 이 다윗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속사적으로 볼 때 창세기부터 여기 사무엘서에 이르기까지 내려오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는 유다와 그의 며느리인 다말 사이에 낳은 베레스의 계보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그 계보는 그 뒤를 이어 이방 여인인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오벳을 통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벳을 통해서 그의 아들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를 통해서 그의 아들 다윗이 태어나는데 이 계보야말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김없이 성취되어가는 그 과정의 일환으로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베냐민 후손인 자신이 왕이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인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유다지파, 그 중에서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단인들, 남아로서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꿈이 없었겠습니까? 야망이 없었겠습니까? 권력에 대한 욕구가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사람, 그 사람은 유다 지파의 다윗, 그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다. 내 역할은 무엇인가? 그 다윗이 왕이 되는 이 일을 돕고 협력하며 그 왕위를 차지할 다윗을 오히려 더 좋아하고 존경하며 사랑하되 생명처럼 사랑하기로 결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왕위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왕위가 무엇입니까? 왕위는 바로 요나단의 꿈, 요나단이 오르고 싶었던 소망, 요나단이 오르고 싶었던 자리,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그 왕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한 몸이 희생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귀하고 복된 일이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왕이 그 찬란한 미래까지도 기꺼이 희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오실 메시아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당연히 왕관을 쓰셔야 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낮고 천한 목동과 같은 다윗과 같은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왕관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왕자가 되게 하셨고 우리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주님은 철저히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생명까지 버리시면서 말입니다. 왜냐고요? 우리 주님은 자신이 쓰실 왕관보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이 더 중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요나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요나단은 자신의 왕위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기를 힘썼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왕위는 무엇입니까? 내 욕망, 내 꿈, 내 소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욕망과 그 소원과 그 꿈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쓰고 있는 왕위를 포기하고 왕관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취하여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내 왕위를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내 왕위를 포기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우리 주님은 왕관을 스스로 버리시고 우리를 왕의 자리에 앉혀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버리셨습니다. 그 주님의 뒤를 우리가 따른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내 왕위까지도
포기하겠다라는 결단과 각오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관을 다시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실 것입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